지난 주간에 제 사무실에서 저 시내에 있는 감독실에서 평시도 단체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잡담 시간에 어떤 여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이 세무서 서장이었는데 아주 좋은 지역의 세무서 서장이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이제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역시 사업을 해서도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직원들도 몇십 명 거느리게 됐고 3남매를 길렀는데 당시는 반포 아파트에서 65평짜리 이제 큰 그 반포 아파트가 옛날부터 그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거기서 65평짜리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 있었고 여유가 많으니까 3남매 자식들에게도 아파트를 큼직큼직한 걸 하나씩 다 사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할 것이 없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목이 좀 이상하다, 목이 뻣뻣하고 좀 통증이 오고 그러니 병원에 가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 진단을 했더니 급성 폐암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로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0일을 채 살지도 못한 채 20일을 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말이죠. 청천벽력이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장례식을 잘 해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하관식을 하고 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아내지요. 아내가 그 6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였는데 남편이 죽고 이제 텅 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혼자가 살려고 했더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유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난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난 못 들어가겠다. 아무래도 오늘은 딴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무서워서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 3남매가 아무도 그러면 엄마 우리 집에 주무시죠. 뭐 우리 집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들이 없더래. 그 광경을 목격한 동생이 친정 동생이 언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쉬어.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그 동생이 언니를 집으로 데려갔지. 그 자식들은 그 엄마를 자기 집에 아무도 모셔간다고 얘기를 안 하더래요. 아마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지금 모셔가면 평생 내가 그 어머님을 모셔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염려가 있겠지. 글쎄 그걸 염려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 동생네 집에 가 사는데 도저히 혼자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 용기가 나질 않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팔아서 작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팔고 작은 아파트를 사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거지. 그 일을 다 하도록 동생네 집에 있었는데 그 3남매는 아무도 자기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 65평짜리 되는 반포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를 사는데 이틀이면 되나? 이틀? 3일 걸렸을까요? 아무리 못했어도 석 달 이상은 걸렸을 거거든. 그 석 달 동안 동생네 집에 와 사는데 자기의 친자식들은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시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 짐을 옮겨놓고 너무 분해서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식 다 소용없어. 자식 다 소용없어. 그렇게 이제 한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지 안 그렇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또 이런 얘기를 누가 들려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기 친구가 경험한 얘기인데 딸 하나를 길렀답니다. 딸 하나를 기르기 때문에 올인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명문으로만 졸업을 시켰겠지. 그 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그래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혼인도 시켜서 잘 살게 됐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가는 딸에게 큰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딸네 집에 가보고 싶잖아요. 가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좀 딸네 집에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연락을 해도 그 딸이 엄마 우리 집에 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래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갔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야, 내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딸네 집에 간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같이 저녁을 잘 먹고 그리고 자는데 그 딸네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왜 싸우나 그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사위와 딸이 싸우는데 세상에 어포인먼트도 없이 불쑥 딸네 집에 찾아오는 무식한 부모가 어디 있냐. 이제 그거 가지고 둘이 싸우더라는 거지. 여러분 어포인먼트가 매우 중요해요. 의사도 만나려면 어포인먼트를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려면 어포인먼트도 해야 되는데 어포인먼트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네 집이고 하나는 자식들 집이야. 거기는 어포인먼트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포인먼트 없이 왔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싸우는데 아주 험악하게 싸우더라는 거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한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날 얘기하는 그날까지도 화가 안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다행입니다. 줄줄이 나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장가를 보냈답니다.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살게 하는데 늘 남의 집 새방살이 아파트 새방살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남편이 퇴직을 하자마자 퇴직금을 모으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사줬답니다.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시부모를 와보란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아들 내외를 그리고 손녀가 하나 있는데 손녀를 데리고서는 외식을 했답니다. 그 아들이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한 2, 3분 거리에 있는 좋은 음식점이 있어서 거기서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손녀가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 바로 여기거든. 이따 밥 먹고 우리 집에 들렸다가 그러더래요. 그래 할머니가 이따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인데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인데 할머니가 그래도 엄마가 허락을 해야 가지 그냥 가면 실례지. 굉장히 유식하게 이제 손녀에게 대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손녀가 있다. 그래 내가 엄마 허락 받고 올게. 그리고 주르르 가더니 뭐라고 하더니 아이가 오더래요. 입이 쑥 나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 엄마가 안 된대 그러더래요.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집에 와가지고 부부가 굳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동전 한 입 우리가 주나보자. 그래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로 너희들 동전 한 입 안 준다. 그리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한 2달 지났다나요? 근데 손녀가 전화를 했더래. 그리고 울더래요. 할머니 그리고 울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왜 무슨 일이니? 누가 맞았니?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냐? 왜 울어? 그러니까 할머니 어린이집에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자기 집엔 피아노가 없어서 연습을 못하고 갔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혼냈다는 거예요. 연습이 덜 됐다고. 할머니 우리 집엔 피아노도 없는데 어째서 연습을 해?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안 돼가지고 자기 남편을 졸라가지고 피아노 가게 가서 피아노를 하나 사서 들여보냈다는 거지. 그리고 오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두렁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난 미친년이야. 동전 하나 한 입 안 준다고 그랬는데 또 몇 백만을 썼네. 나 미친년이야. 그리고 두런거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래요. 나 이렇게 미친년이란다. 어떻게 하면 좋니? 내 친구가 위안을 줬다는 거지. 야 손녀는 자식이 아니잖아. 자식에게는 동전 한 입 안 주기로 했지만 손녀는 괜찮지 않냐 그 말이지요. 또 할까요? 그날 이걸 대여섯 편을 들었어요. 대여섯 편을 들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길렀는데 그 보통 부모가 아니잖아요. 집을 사줬다. 저는 뭐 전세도 못 얻어줬는데 집을 사줬다. 아파트를 사줬다. 이건 대단한 정성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식은 부모가 주신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받고 그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삭막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요,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후회와 불안과 갈등과 다툼만 있지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물질이 풍성하면 까짓 감사 없어도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자기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다툼뿐이에요.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건 없거든요.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 늘 록펠러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록펠러가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훨씬 많았다. 하루 벌어들이는 돈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의 재벌이라는 말을 맨 처음 만들어낸 게 록펠러거든요. 굉장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신문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대로 또 벌고 또 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기자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 아니 회장님, 얼만큼 벌어야 만족을 하십니까? 얼만큼 벌어야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했다는 말이, 이 세상에 만족이라는 건 없다. 아무리 많아도 little bit more, 조금 더 벌자, 조금 더 little bit more, little bit more. 그러다가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터져서 죽는 것이 인생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하면 만족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많이 와도 더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많은 자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감사가 없으면 더 많은 자와 비교를 해서 자기 없는 것만 보이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 속에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 인생에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거기가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1년에 2번씩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여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을 내가 또 받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 그 은혜, 그 친절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지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기 의지적인 결단, 자기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으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거든. 그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은 언제든지 훈련을 통해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게 쌓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하나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반대로 부정적으로 원망과 탄식의 조건으로 보느냐, 자기가 어느 쪽에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속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놀만 핀서드 필 박사가 만들어낸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기 물이 반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 반컵을 보고 반컵밖에 없구나, 이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물이 반컵밖에 없구나,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물이 반컵이나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 자세로 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주인공들 가운데에 감사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꼽으면 하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전 창세기 요셉에 관한 얘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셉은 처음에 낳기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편애를 받을 만큼 사랑을 받았으나 형들이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기도 하고 파란만장의 세월을 사는데, 그 요셉의 전기 속에 보면 한 번도 자기 형들을 원망한다든지 자기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
요셉은 언제든지 아무리 불행한 일이 닥쳐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됐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체가 이제 굶어 죽게 됐을 때에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이집트만큼은 풍요한 물질을 가지고 넉넉한 양식을 먹고 살게 됐거든요. 많은 나라가 양식을 꾸러옵니다. 가나안 땅에 살거든 자기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다가 잘 먹게 해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요셉 우리를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우리를 좀 잘 돌보라고 그렇게 유언까지 하셨다고. 그때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날 팔아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사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을 다 굶주림 속에서 살려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요. 역사를요. 돌아볼 때에 자기의 뒤를 돌아볼 때 그 역사를 아무리 고통스럽고 역경의 역사랄지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는 거거든. 또 하나님이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낙마하고만 문충국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양반도 과거 36년이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든지 6.25 사변과 같은 그전 온갖 고난을 겪었던 우리 민족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서 우리가 강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오늘 작은 땅 뜸에 사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공개는 문짝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그만 애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슨 매국노를 한다든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갈기갈기 그를 마녀 사냥식으로 침몰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서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점을 캐내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침몰시키는 일에 그게 관습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삭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역사를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미래를 창조해가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정말이에요. 제가 뭐 여당 편 들고 야당 편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인데 다윗은 늘 감사했습니다. 자기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언제든지 다윗은 입만 열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늘 입만 열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나 아니면 일이 잘 되어 있을 때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입만 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을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라.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다윗은요 임금이 된 다음에 많은 그런 영토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한 저 시골 농부의 막내 아들이었죠. 이새라고 하는 농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그는 막내 아들로 형들과 더불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거기서 피리를 불고 앵구미를 타고 그러면서 그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받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차 큰 왕이 되리라. 그런 예언을 듣기는 했어요. 어렸을 때. 그 다음날 왕이 탁됐나요? 똑같았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기도를 했지만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목동으로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졌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척장신이라고 그랬더니 약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장성가 나타나서 블레셋 땅 전체를 통일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어느 날 골리앗은요, 탁 나와서 이스라엘 병사들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하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다 차지하게 하자. 병사들을 죽일 거 뭐 있냐? 하나 나오라. 아무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그 도시락을 들고 가봤더니 자기 형들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거든.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건 다 참을 수가 있었는데 그 골리앗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양들을 칠 때에 사자나 또는 표범이 오면 그 물맷돌로 쳐서 내쫓던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단방에 골리앗 이마를 찍어서 넘겨뜨리지 않습니까? 어린 것이 쫓아가서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다 진 전쟁이었는데 그때 사울 왕은 너무 고마워서 그를 궁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아들 요나단과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 삼아서 궁중에서 그를 살게 하는데 사울은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뿜고 쓰러졌어. 그게 간질이었는지 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쓰러졌어.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 양을 칠 때에 타던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타면 그 사울왕이 깨어났습니다. 생명의 의인이에요. 그런데 사울왕 마음속에 있는 그 질투와 시기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저 동네에서 노는 걸 보니까 고무줄잡이를 하며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군사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군사는 만만이로다. 저가 잘하면 장차 내 왕위를 엿볼 수 있겠구나. 차라리 미리 싹을 자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요나단은 자기 친구인 다윗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다윗을 도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변치 않습니다. 그 자식까지도 다 돌본다는 걸 성경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의 자식인데도 끝까지 우정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그 자식까지도 왕의 밥상에서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해 돌아다니면서 아둘람 동굴이라든지 그 숲을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블레셋 땅에 잠깐 갔다가 먹을 걸 얻어먹으러 갔다가 자기 신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보고 무서우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하고 거기를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 고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속에 지내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양의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몇 가지만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시편 136편 24절부터 봉독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 스크린에.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지금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목숨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다윗은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인간미 넘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 궁전을 짓고 들어가서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큰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동 전체를 통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영토를 지니게 됐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가 큽니까? 근데 그가 다윗 궁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입니까? 저 시골 농부의 막내 아들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이 뭡니까?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뜻의 찬송의 시가요,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봉독을 했었죠.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그럴 때 내 가문이, 그 말이에요. 내 집이, 내 가문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 데이빗, 엄청난 권력을 주고 있는 왕 다윗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걸 보면 그는 정말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116편 12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립 서비스,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결론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116편 12절과 14절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 맥락에 산 거예요.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읍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시골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 복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왕이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종이 옷을 입고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그 익숙지 않은 평민의 옷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어졌어. 벗은 채로 그냥 기뻐 찬송을 했어. 그랬더니 여동생이 야유를 퍼부었지요.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평민의 옷을 입고 가서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느냐, 야유를 했다가 그는 평생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나이까. 자기가 백향목으로 다윗 궁전을 짓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복궤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안 주겠거든요. 그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어서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결국 그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했습니다마는 다윗의 그 갸륵한 신앙을 보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다윗은 그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세계 전체를 통일하게 하게 해달란다든지, 뭐 더 많은 권력을, 더 많은 병사를 달라게 한다든지,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나와 내 집이, 나와 내 집안이, 다시 말하면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라바이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뒤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전체 인원 가운데의 32.9%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어떤 권고함에 처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23편은 다윗 신학 전체를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익숙한 시편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이잖아요.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인감입니다. 70이 넘은 부모님들, 80, 90 되신 분들은요, 자랄 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굶주리는 밥 굶기를 밥 먹듯 한 분들이죠. 저도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 자식을 기르는 데에 올인했습니다. 자기 전체를 희생하고, 자기들은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들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자식들 기르는데 전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근데 70이 되고 80이 되셨습니다. 자식들을 잘 길렀더니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부모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커. 그래 자식들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 그러나 그냥 연속 시리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몇 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건 실화들이야, 실화들. 모두가 다 분노가 이글거리는 거예요. 모두가 분노가 이글거리는 거예요. 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길렀던 자식들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게 돼서 그 부모들 헌신적처럼 버리는 거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저 충청도 시골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아마 동네 이장만 했어도 굉장히 출세했을 그런 팔자예요. 제가 팔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야 될지 몰라.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것도 이게 복 중에 큰 복이거든요.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목사예요. 새벽 3시 반 그쯤에서 일어나면 그때부터 저녁 잘 때까지 저는 꼭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 목사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일생을 보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할 거예요?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정말 고마워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형편없어요.
제가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적에 7남매를 기르느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저를 길러주셨는데, 저는 저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떤 때는요, 한 달, 두 달 부모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지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유학할 때, 목회할 때 살아계신 어머님, 또 그 전에 그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그 아버님,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좀 잘 해드릴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몇 달 지낼 때가 많았어. 부려막심한 놈이지요. 근데 부모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거야, 제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사람들을 대접할 때는 후히 대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드릴 적에는 너무 인색해, 제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헌시색처럼 버리고 그렇게 박대할 때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마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더라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나는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날 용서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마저도 또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제 자식들이 저에게 잘못하는 거 늘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고 좀 분노가 일거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저도 나이가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뭐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 정말 머리 딱 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다윗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만 하노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기도하십시다.